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조주네. 용되어 주 앞에 나와서 꼬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조주네. 용되어 주 앞에 나와서 꼬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그 말씀이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없이 내일이 없고 또 오늘의 준비함이 없이 오늘의 기도가 없이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담대함이 없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사오니 주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맛보아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주여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시대에 주의 기뻐하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히 치료의 강전 받아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그 연약함들이 강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히 회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 이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오비탄 주영장에게 정직함과 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천천히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나 모든 어떤 그 신학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졌고 또 그것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살펴왔지만 이 헛된 신화와 또 궤변 중에서는 참 헛된 궤변 중에서는 어떤 것이었냐면 천사들도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천사 숭배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런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으면은 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그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드라시나 탈무드나 또 이런 그런 지혜서 중에 나오는 것들 중에는 되게 이 천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천사 미가엘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군장 미가엘이 이렇게 나오는 게, 미가엘 같은 경우 우리가 그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분명히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분명히 그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영광의 본체시라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러면서 바로 천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갖다 맏아들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어떤 존재인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이냐? 섬길 존재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천사들보다 능력이 부족할지 모르나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하고 자녀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종하고 자녀가 같이 자라지만, 로마서의 말씀 같이 자라지만, 장성했을 때는 종에게는 뭐가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것이 돼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들은 지혜롭고, 그들은 용맹하고, 그들은 담대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들어요. 이 아침만 해도 그래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시간에 여러분은 깨어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이 천사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라 그러면 그 명령만 행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영향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말하면 로봇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일에 우리가 요즘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를 딱 걸어놓으면 로봇 청소기가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로봇 청소기가 마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은 보니까 저기는 아까 지나갔는데 왜 거길 또 지나가라고 합니까? 나는 도대체 저기는 청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로봇 청소기를 본 적이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이 천사는 마치 그 로봇 청소기 같이 입력한 대로, 그리고 명령한 대로 행할 뿐이고, 우리는 어때요? 때에 따라 우리는 거기는 어저께 청소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라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그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확정짓는 이유는 이런 정황, 굳이 지금은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천사와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분은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분은 분명하게는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초대교회의 상황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언제나 골몰이 알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 히브리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초대교회 곳곳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는 바로 이 천사, 야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뭐가 달라? 마치 또 한 번 더 비교한다면 어디랑 비슷하냐면 그 회교랑 비슷해요. 우리가 마호멧교라고 얘기하는 회교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들이 말하는 마호멧도 선지자고 예수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고 오직 알라만 최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예수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는 뭐 예레미야도 있고 모두 다 있겠지만은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폐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여러분이 잠깐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대체 사도 바울은 아니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4절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말은 있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대변하듯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그 정체성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뭐예요? 그런 이름이 없죠. 하나님이 5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길 이것이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거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솔로몬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뭐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왜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그럼 왜 예수님, 왜 하나님은 왜 딸에 대해서 왜 여성에 대해서 성차별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불렀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맏아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불완전한 존재로서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사님 아들, 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구분하지만은 사실 천국에 가서는 이 성별의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그럼 아들만이 뭐 천국 간다. 딸만이 이런 건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당신은 남편이고 난 아내고. 다만 영과 영의 친밀함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무슨 마치 지금처럼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내는 아내고 딸이면 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이지만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은 이미 초월한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에요. 혹여 여러분에게 지금 구차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혹여나 여러분들이 약간 혼돈을 가질까 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에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바람으로 사역으로 이게 불꽃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냐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라고 얘기하는 섬기는 영. 그 천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에게 섬기는 엎드리거나 이러면 숭배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곰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저 돌덩이를 갖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것들은 피조물이고 너는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상에게 엎드려 절한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정말 정말 속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중에 요즘 학폭이 심하지만 아이들의 말 듣고 부모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혼자 막 고민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부모의 말 듣기보다는 친구 말을 더 잘 듣고 걔가 때리면 맞고 그런 모습 보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 중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지 그것들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태양이라 할지라도 설사 달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한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놀라운 존재라는 걸 이 아침에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나 기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온전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이 아침에 여러분의 존재감이 더욱더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의 때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복된 존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아니, 9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쳤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4절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